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에게 운명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습니다. 운명이 뭘까요? 운명은 내가 이 삶에 오기 전에, 즉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세운 본인의 계획이죠.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세웠다면 어떨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죠. 우리도 매번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바꿔야 하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있다. 운명의 내용은 내가 이 삶을 태어나기 전에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이 삶을 마감할지 세운 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을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명입니다. 바꿀 수 있느냐? 대개 운명을 물어보시는 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많거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내 삶에 도움이 됐고 어떤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됐는지, 그리고 나서 새해의 계획을 세우죠.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고, 나에게 장애가 된 것은 아마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삶 전체를 한번 스스로가 검토해 봅니다. 검토해서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비춰보죠.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잘 살았고, 어떤 것은 나에게 장애를 일으켜서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불편했고 미래에 원하는 행복을 만들지 못했는지 검토합니다. 그 잘했다는 것은, 못했다는 것은 더 나은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것은 오늘 사는 동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일이 오늘 이후의 행복을 얼마만큼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생도 같습니다. 인생 자체, 이 삶 속에서 즐거움이 많은 것, 행복함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이 그 다음에 다음 삶에 얼마만큼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검토를 해서 더 나은 삶의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할 거고, 장애를 일으켰다면 그 장애는 될 수 있나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연말이 되면 새해의 계획을 세우러 갔죠. 계획을 세워놓고, 그럼 이 계획을 누구를 부모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나야지만 잘 실천할 수 있을까를 또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곳에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생을 하게 되거든요. 환생하고 나서는 본인이 계획한 대로 실천해 갑니다. 근데 본인은 태어나고 나면 과거 생에 내가 그러한 잘하고 잘못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계획을 세운지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계획을 잘 실천해 가냐 하면 본인이 매 순간에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한 것대로 선택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즉 내게 도움이 된 것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즐겨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내게 장애가 된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 전생의 고통을 받았으니 또 행복을 만들지 못했으니 이 행위의 습관을 제거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 처음에 선택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엄청 좋아 보입니다. 선택을 해서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가 이런 행위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운명이 있죠. 그 계획이 운명이거든요. 그 운명의 목적은 나를 그 운명의 틀 안에 묶어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한 스스로가 만들어낸 계획표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과거 생에 내가 계획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도움이 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해서 했는데 이 생에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서 더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즉 도움이 됐던 선행이나 혹은 자비행위나 수행이나 즉 내게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일부러 다가와서 인연이 무르익어서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배우고 실천하면 어떨까요? 마치 아이들이 미리 선행 공부하는 것처럼 같겠죠. 그럼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이 사람은 더 바른 길을 내 운명으로 정해진 것보다 이미 앞서가니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만들어진 계획보다 훨씬 앞서가니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전생에 내가 악행을 했습니다. 혹은 악행을 하지 않았지만 술을 많이 먹고 혹은 내가 바람직한 삶을 못했습니다. 욕망과 집착 때문에. 그럼 그 욕망과 집착의 대상들을 이 생에도 똑같이 실천하면 내게 괴로움을 얻을 것이니까 나는 스스로 그 조건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려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만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안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참여해야만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참여하고 반성할 그러한 계획을 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운명이었죠. 근데 그걸 만나서 그 인연이 무르익어서 선택하고 실천하고 난 다음에 고통을 받고 나서 이게 진짜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미리 참여하고 뉘우쳤거든요. 아, 저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욕망 집착을 버려야 되겠구나. 특히 악행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걸 배워서 그 다음부터 미리 내가 실천해 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만나야 될 그러한 장애나 고통을 만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 효과를 얻었으니 그 장애가 만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라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있지만 운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운명의 목적은 내가 더 나은 행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내가 실천해가는 이유는 현재 이전에 내가 실천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을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런 것들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더더욱 많이 얻으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더더욱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미래 행복을 주든 혹은 미래의 고통을 만들든 그건 그 다음의 얘기고 지금 내게 즐거움을 줄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악행을 하던 사람도 본래 그 순간에는 더 나은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선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악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통을 받게 되죠. 선행하던 사람들은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내 마음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주변에 주어지는 조건대로 나는 피동적으로 그것을 해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당연히 있죠. 그 운명의 주인공인 나와 그 운명의 그 특징인 자신의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 선택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하기 싫어도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또 내가 좋아해도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 당연히 바뀌어가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한 3년만 실천하면 운명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한 10년째 실천하면 전혀 다른 운명의 상태에 가 있습니다. 더 하면 할수록 보통 초기에 있을 때의 본인의 성품하고는 선택의 기준이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변하죠. 그렇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있습니다. 그 운명의 가장 완전한 목적은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가장 완전한 운명은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열반을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지금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운명을 바꾸고 싶지는 않겠죠. 더 즐겁고 행복하고 더 여유가 있는 더 행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운명으로 바꾸고 싶겠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만약 태어날 때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했다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운명을 많이 바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꿔갈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장 완전한 운명인 더 이상의 운명이 필요 없는 운명은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별과 선택에서 만들어지는데 선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싫어함과 좋아함의 근원이 나이고 그 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면 선택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운명이 사라지죠. 그것이 가장 완전한 운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주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는 태어났을 때 년월 일시입니다. 왜 사주가 운명을 대변하냐 하면 태어날 때 그 성품 그것을 태어난 연월 일시로 인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생의 계획을 전생의 삶을 돌아보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어느 곳에 태어나서 어느 곳을 부모를 두고 어느 곳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중하게 선택하거든요. 그 선택한 마음이 드러나죠, 그대로. 그래서 연월일시가 운명이라 하고 사주라 하지만 또 연월일시를 반으로 나누며 천간과 지지로 나눠서 8글자가 되는 8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업이고 성품일 뿐입니다.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 바꿔집니다. 바꾸기만 하면 태어났을 때 운명과 내가 실천하고 나서의 운명은 전혀 다른 운명이 됩니다. 운명이 궁금하시죠? 운명을 바꾸고 싶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